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요즘 날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여러분 가을의 풍요로움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. 밖에 가셔서 한번 단풍도 보시고 좀 복된 하루 되십시오. 찬송 300장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.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.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?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.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.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.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.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
기름이 곧 그쳤더라.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. 아멘. 오늘 말씀 제목은 빈 그릇입니다. 빈 그릇.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 현장이 나옵니다. 가나 혼인잔치지요.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주인도 난감해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난감해하면서 부탁을 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지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.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. 그리고 두 번째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. 그 마침 그 잔치집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. 6개의 돌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다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. 그리고 종들이 순종을 했습니다. 순종을 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다 바뀐 겁니다. 포도주도 아주 극상품 포도주로.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하죠.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.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하객들은 몰라요. 그냥 맛있게 먹고 즐기는 거예요.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. 뭡니까? 빈 항아리의 기적이에요. 빈 항아리. 빈 항아리가 그냥 비어있으면 그럴 끝이지만 부었을 때,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때로는 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. 고난. 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시간들 우리가 지나며 왔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고난의 유형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고요.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. 또 깨우침을 위한 고난도 있고 고난의 종류가 참 다양해요.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이 아니었나 싶죠. 그 당시에도 이런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싶어하는 그런 후학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제자들을 엘리사가 데리고 있는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. 참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.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.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?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빚쟁이들이 빚을 독촉하고 있는데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. 참 얼마나 막막하고 참 심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. 근데 아마 이 남편이 뭐 등록금 때문에 빚을 졌는지 뭐 때문에 빚 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빚을 지고 죽었어요. 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.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겁니다. 아마 빚 양이 적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두 아들을 다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다 했을 정도니. 근데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다는 이러한 이야기에, 안타까운 이야기에, 남편의 죽음의 이야기를 다 들은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? 2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?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.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. 선지자 입장에서 정말 난감한 겁니다. 두 가지를 묻지요. 어떻게 하랴? 집에 무엇이 있냐? 선지자는 도울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. 무엇이 있냐? 어떻게 하랴? 참 난감해요. 그러자 이 제자의 아내가
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. 가난하다. 어쩌면 이렇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? 참 대책이 없는 난감한 그러한 가정입니다.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. 그러자 선지자가 기름 한 그릇이라는 말을 듣고 대책을 이야기해 주는데요. 3절 4절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리라.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. 빈 그릇 빌리래요. 빈 그릇.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는 거예요. 선지자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,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빈 그릇을 빌리라. 이건 믿음의 시험입니다. 믿음의 시험. 어쩌면 이 여인이 믿음이 없으면 빈 그릇을 한 2개, 3개 정도 빌리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지요. 근데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는 거예요. 여인의 순종을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. 5절, 6절 말씀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.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.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? 이 여인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?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? 한 병 한 병 기름이 채워질 때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았겠어요? 너무 신나지 않았겠습니까? 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?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? 정말 이제 이 세 식구가 신학생의 아내 두 아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닫은 후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세 식구가 다 경험해요. 그릇마다 이 빈 그릇을 기름으로 다 채웠어요. 그리고 이제 기름이 그쳤습니다. 7절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.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됐습니다. 힘이 났습니다. 희망이 생겼습니다. 선지자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. 간증을. 그랬더니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.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. 여러분, 진짜 문제는 뭡니까? 진짜 문제는 기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빈 그릇이 없는 게 문제예요. 빈 그릇. 빈 그릇을 얼마나 빌렸을까?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마음 같아서는 방에 놓을 곳이 없을 만큼 꽉 채워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그릇마다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.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기고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? 여러분, 기름은 걱정할 것이 안 돼요. 그릇이 문제입니다. 그릇이 있으면 기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부어줄 수 있습니다. 이 여인의 집에 빈 그릇이 더 있었으면 기름은 더 부어졌을 것입니다. 오늘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. 믿음의 빈 그릇.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드려야 할 그릇이고요. 준비해야 할 그릇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이 많고 넓고 크고 끊임없는데 우리의 빈 그릇이 믿음이 너무 작거나 너무 적게 준비가 되면 담을 수 없습니다. 은혜를 담을 수 없어요. 그래 참 은혜는 한이 없는데 내 그릇 준비가 안 된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릇을 키워가야 되고요.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요.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아서 여러분, 이 여인이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다 갚은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의 빚 얼마나 많이 지고 살았습니까? 그 사랑의 빚을 한 사람, 또 한 사람, 또 한 사람 갚아나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은혜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. 여러분, 평생 하나님 앞에는 빈 그릇을 준비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빚을 갚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 가득한
삶이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. 하나님,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의 빈 그릇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,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. 평생 살며 빈 그릇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그릇 준비해서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